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평강이 하늘로부터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주기도문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전심으로 서로를 향하여 이 예배를 통해 부어주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게 부어지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둘째, 우리의 예배가 진실한 예배, 참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겠는데요. 특별히 한 주간 동안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셋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는 교회, 또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댁에서 호스피스 치료를 받고 계시는 박정은 집사님과 가족을 위해, 오랜 병상 중에 계시는 박윤경 전도사님의 강건함을 위해, 또 황순금 권사님 속기 염분 수치가 정상화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고요. 그 외에도 김내정, 김현주, 노창덕 권사님과 이두상 집사님 그리고 김윤호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피할 곳,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불주로 고백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같은 힘으로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 예수와 함께 나와 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주 예수 앞에 주 예수와 함께 나와 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앞에 겸손히 나서 있네 주 내 나자유게 주 앞에 죄인 된 내 모습 보네 주 보여 날 덮으셨네 생명 주신 그 놀라운 일생 으로 가장 크신 사랑 주 내게 주셨네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리 Sing it 주 영광의 임재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변화되리 주 앞에 그 사랑 날 겸손해 용서받은 나 용서하네 나 이제 주 사랑 안에 있네 영광의 문날 걸을게 생명 주신 그 놀라운 이생 가장 크신 사랑 주 내게 주셨네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리
주의 사랑으로 변화되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평안하신지요?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위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먼저 공동체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이미 지난 주일에 공지를 드렸듯이 임시 공동의회를 다음 주일날 1부 예배와 2부 예배, 각각의 예배 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내규 제18조 정년제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현재의 내규는 모든 직원들의 실무 정년은 만 65세로 하며 정년에 관한 나이 계산은 만이 되는 해당 년의 12월 말까지로 한다. 담임 목사의 경우는 은퇴연금 지급 연도에 맞춰 정년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모든 직원들의 실무 정년은 만 67세로 하며 이하는 동일하고요. 이렇게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이 수정안은 현재 임직을 받은 분들에게는 해당되어지지 아니하고요. 이 수정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부터 적용이 되어진다는 것 또한 양지해 주시고 또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소식은요. 교회 대청소를 또 다음 주일날 각 예배 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들이 팬데믹 때문에 여러 가지 제대로 정리를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그야말로 한 1년 반, 2년 만에 저희들이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11월 첫째 주일날 우리들이 두 분의 장로님 임직을 가진다라는 것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고 또 두 분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1월 첫째 주일 11월 7일에는요. 1부, 2부 예배 이렇게 나누어서 보지 아니하고 11시 예배 한 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시 예배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임직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유년부에서 여러분들께 우리 성도님들께 요청이 있습니다. 우리 유년부에서 매월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할렐루야 나잇을 가지는데요. 이번에는 실내에서는 하지 아니하고 작년처럼 주차장이나 이렇게 실외에서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서 캔디나 또 초콜릿 같은 것 도네이션을 우리 성도님들께 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고 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다음 주일까지 우리 유년부 예배실로 또 우리 전도사님께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하여서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먼저 기도하고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은혜와 은사들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이 뜻과 정성과 마음과 힘을 모아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예배드리는 내내 특별히 오늘 말씀 듣는 내내 오직 주의 보좌로만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신령한 지혜들로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또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며 귀하고 복된 예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모든 쓸 것 필요한 것들을 채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또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신실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시편 23편 4절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동일하게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 주일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1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 절씩 찬찬히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 너무 잘하셨고요. 자, 이제 5절과 6절 남아있죠.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 나누어서 마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는데요. 혹시라도 지난주에 불편한 사람과 식사를 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래가지고 혹시 체하신 분 혹시 안 계시죠?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불편한 사람 또 싫은 사람들과는 어떻게든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반대로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가능하면 같이 오래 있고 싶어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같이 있고 싶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은 약속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사랑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인데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이런 말씀이 있죠. 왜 두려워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함께 하시면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도와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핵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안경을 새로 하기 위해 가지고 제 생전에 처음으로 금환이와 함께 좀 이렇게 눈을 갖다가 검사를 받아봤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뭐 이렇게 안경점에 가서 대충 했는데요. 안내하시는 분이 이제 저를 인도하면서 이 방에 가시면 의사 선생님이 계실 겁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왜냐하면 금환이가 미국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어로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면서 긴장을 하면서 검사실로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다리면 오시나 보다 그렇게 했는데 뭐 계속 있는데도 안 오셔요. 그런데 이제 옆에 있는 모니터에 갑자기 어떤 분이 딱 나타났더니 헬로 하이 선동 뭐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곳에 선생님이 계시던 게 아니라 이 모니터를 통해 가지고 원격으로 저를 갖다가 진료를 했던 겁니다. 근데 뭐 원격으로 진료를 해도 굉장히 검사가 잘 되었고요. 뭐 제가 잘못되었던 그런 부분들을 또 바로 잡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를 원격으로 내가 함께 할게 이게 아닙니다. 내가 너와 진짜 같이 할게 라고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원칙이 뭐냐면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점들이 생길 겁니다. 아마 크게 세 가지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세 가지의 주제이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거야? 진짜야? 어떻게 그게 사실이야? 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야? 어디서 내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라는 것이죠.
오늘 이 세 가지를 좀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아마 첫 번째 주제를 좀 길게 살펴볼 겁니다. 세 번째 주제는 사실 이제 6절에서 조금 더 다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먼저 우리 첫 번째부터 보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게 진짜냐? 라는 것이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많은 사람들은요, 신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그렇게 원할까라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이란 인간이 잘하나 못하나 감시나 하고 또는 판단이나 하고 또는 아니면 우리 인간을 사용해가지고 뭔가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지, 인간을 갖다가 사랑해가지고 못난 인간과 함께 어떻게든 함께 하고 싶다. 야, 그런가?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사실 모든 종교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유 없이 인간을 좋아해서 신이 인간과 함께 하고 싶어 한다. 그와 같은 그런 신은 사실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 하나님만 그렇거든요. 심지어는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진짠가? 이렇게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으실 거다. 왜냐하면 나는 자격 미달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뭔가 잘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이구야 잘하네 이러지만은 사실 우리는 그런 모습보다는 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 면에서 가치가 없으니까 뭔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같은 자하고 가까이 있고 싶어 할까, 함께 하고 싶어 할까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크나큰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자, 이런 오해를 갖다가 바로잡는 것이 신앙이고 또 설교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바로잡아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그런데 바로잡으려면 말만 해서는 안 되죠.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짧지만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좀 보면서 우리가 진짜 그러한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텐데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날 때나 대단할 때나 그때만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날 때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진짜 우리 이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창세기를 좀 처음부터 보면요, 인간의 창조와 타락 그리고 심판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그 장면부터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티끌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심으로써 사람으로 하여금 진짜 진흙덩이가 아니라 생명, 진정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즉 진짜 인간다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와 함께 할 때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우리의 존재에서부터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거기에다가 두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교제를 나누시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타락의 이 장면에서 보더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무엇입니까? 그냥 선악과 따먹었다 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선악과 따먹은, 그냥 열매를 따먹은 그 문제, 그냥 어떤 규율을 하나 어겼다라고 하는 그것이 범죄가 아닙니다. 진짜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함께 하고자 라고 요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요청을 뿌리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선악과 사건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심판이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쫓아내는 것이 죄라면 그 죄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그런 구원이란 무엇일까? 구원이 이제 구원의 성격이 정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쫓아낸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이 쫓아낸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는 것, 맞아주시는 것, 가족으로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다시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쫓겨난 죄인을 다시 불러서 함께 사시고자 하는 이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어떤 한 민족을 선택해서 이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이 불가능한 사명을 갖다가 맡기실 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 사람에게 뭐 돈을 주겠다, 또는 아니면 무기를 주겠다, 힘을 주겠다, 지식을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지 아니하고요. 딱 하나 어떤 약속을 하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불가능한 사명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무기요, 유일한 힘이요, 유일한 돈이요, 유일한 지식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아브라함의 예를 갖다가 보겠는데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를 불러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냥 떠나라고 했습니다.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복이 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주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보장을 아브라함이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살아가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약속을, 축복을 주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시는 것이죠. 그가 믿게 되어진 근거가 무엇이냐면 딴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하는 이런 어떤 명시적인 말로서 그에게 약속한 것이 성경에는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매 순간순간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잘 나갈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완전히 깽판 치는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과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초창기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게 뭐야? 뭐 이러면서 어떻게 살지? 이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묻지도 아니하고 그냥 자기가 살 길을 찾아가지고 이집트 땅 바로에게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 이집트 왕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갖다가 빼앗기게 되어지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을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그 이집트 땅에 이집트 왕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아내와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당시의 세계관에 따르면요, 이것은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나의 이 가나안 땅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이집트에도 나와 함께 계시나, 그리고 잘 나갈 때가 아니고 못 나갈 때도 내가 거역한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것은요 엄청난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이때 한 번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매 순간마다, 특별히 맥이 빠지는 순간, 자신이 실패하는 그 순간마다,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리고 그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이 변함없이 찾아와 주시는,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그는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이 그다음 무엇이냐면 바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 자리에, 여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고백이 제단을 쌓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증거가 있었는데요. 얼마나 그것이 확실한지, 심지어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마저도 진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친구이자 또 경쟁 라이벌이었던 당시 가나안 땅의 그랄 지방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계시는도다. 자, 이렇게 말하죠.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최고의 재산이요, 또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이후 그의 아들, 손자,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약속의 족장들에게도 계속 이어지는 약속이었습니다. 이삭의 경우를 볼게요.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손자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갖다가 속이고 난 다음에 쫓기듯이 도망치던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와 함께 있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이후 최고에 걸출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모세의 개인의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불렀을 때 모세는 자기는 죽어도 안 된다고, 자기는 죽어도 못한다고 그렇게 버텼습니다. 다른 사람 보내라고 그렇게 했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건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이건 너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모세는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이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그냥 쫄이고 그냥 긴장이 되겠어요. 진짜 너무 뛰어난 전임자 뒤에 이제 후임자가 되어지면요, 정말 이거는 뭐 아무리 잘해봐야 뭐 빛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괴롭습니다. 두렵죠. 그런 두려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들어갈 것이니 마음을 강하게 먹고 용기를 내어라. 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어떤 일도 사실은 우리는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목사나 선교사나 뭐 어떤 사역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요, 딴 곳이 선교지가 아닙니다. 딴 일이 사역이 아닙니다. 이 죄된 세상이 선교지고요, 이 죄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사는 그 자체가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터가 선교지고요, 여러분이 사역자고 여러분이 선교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죄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사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터 선교사로 사는 것입니다. 가정 선교사로, 그리고 또 자녀 교육 사역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런데 뭐예요?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뭐 세상 그냥 따라가겠다, 뭐 남들 하는 대로 하겠다 그러면 뭐 별로 어려울 거 없습니다. 얼마든지 하면 됩니다. 그냥 세상 따라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내가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한번 일해보겠다. 내가 자녀를 갖다 키워보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가정을 갖다 꾸려보겠다. 그러면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사랑과 힘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딱 한 가지의 약속과 힘, 즉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것은 너무나도 필수적이고 바로 이것을 믿고 이것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또 몇 가지 더 성경의 예를 봅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무가치하다, 나는 제일 그냥 하팔이다, 나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사기 6장 16절에 주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쳐부수듯이 쳐부술 것이다.
하나님은 이 기드온처럼요 허접한 인생을 찾아오셔서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 귀한 일을 일구어 가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그 모두들은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은 뭐 대단한 것을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것을 준 게 아닙니다. 딱 한 가지였습니다. 뭐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경의 흐름을 갖다가 따라가 볼게요. 사사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 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세우시죠. 그들을 통하여서 온 열방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획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세상의 모든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고 배신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가운데도 하나님은 거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패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됐죠. 실패와 좌절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열망은 그 계획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셔서 새로운 영적 백성을 창조하시고자 하십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목적이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확실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이죠.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 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라. 자, 그러면 죄에서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1장 23절이에요.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죄인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첫 사역의 시작이 이 임마누엘이었는데 예수님의 마지막도 동일한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어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지키게 하여라. 이 일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약속합니까? 너희 힘으로는 안 돼. 그러나 보아라, 내가 세상 마지막까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이것을 통하여서 바로 이 일을 이루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런 또 질문이 들죠. 아니, 예수님 하나님의 하늘나라로 올라갔는데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나? 예수님께서는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대신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다른 분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성령님은 완전한데 이것을 갖다가 누리는 것이 우리가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인지하는 것이 불완전하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감으로 인지하는 것이 매우 한계가 있어요. 영은 우리가 잘 느낄 수가 없죠. 우리의 오감을 갖다가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늘 그림자와 부분을 보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 느낀다고 해가지고 성령님이 안 계신 거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탓이라 그랬어요. 분명히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불완전한 함께 하심이 나중에 결국에는 완성이 될 때가 올 것이다. 내가 그 때를 갖다가 준비하고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그때에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이 뭡니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이요, 목적이요, 구원인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나라를 여시려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이 장면을 에스겔서에서 아주 재미있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만드시는 어떤 한 도성, 한 성읍, 한 어떤 도시의 장면을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도시의 이름이 나와요. 에스겔서 48장 35절이에요. 이렇게 그 둘레가 18,000자이다. 이 성읍의 이름이 이제부터는 여호와 샤마라 불릴 것이다. 그 도시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샤마. 계시록에 나오는 이 도시, 이 하나님의 새로운 도성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 샤마예요. 여호와 샤마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열심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나중에 그할 집을 짓겠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아파트 맨션을 갖다가 단지를 짓습니다. 근데 그 단지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샤마. 그래가지고 주소에 여호와 샤마 1동 108호 이렇게 우리의 주소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최고의 일은 우리를 부자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그런 이끄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일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하나님이 지금 건설하고 계시는 최고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설교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 성경 전체를 갖다가 간단하지만은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제일 중요한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는 것보다 성경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을 갖다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열망을 가지고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잘난 사람, 대단한 사람에게만 이 약속이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평범한 사람, 스스로 못난 사람, 또 실패하고 있는 사람, 우울해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약속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꼭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깊이 새기고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은 그러면 왜 그렇게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실까?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해서 도와주고 싶어서, 물론 우리가 약하기도 하고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기는 하는데요, 그러나 그게 진짜 이유가 아니죠. 그 이유는 우리를 그만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제가 다른 예를 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구절들은 너무 많기는 한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한 구절만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너무 또 이 말씀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너무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익숙하기를 위해서 개역 개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와 함께 하시니, 즉 함께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그냥 보고만 있어도 그냥 막 입에서 그냥 웃음이 막 이렇게 퍼지나가는 거예요. 콧노래가 저절로 나올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돈 몇 푼 던져주고 난 다음, 우리에게 좀 도와줄게 하고 난 다음 저리 가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항상 알고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는 또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4절을 갖다가 한번 또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때 사용하시는 도구가 있어요. 그게 뭐죠?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뭔지, 그리고 또 이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개는요, 다 목자의 사실 전문적인 도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기라고 해도 됩니다. 그냥 이것들은요, 지팡이라고 해가지고 짝대기라고 해가지고 길 가다가 그냥 이 나무가 있네 이렇게 해서 주워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굉장히 전문적인 거예요. 막대기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면요, 막대기는 한 뼘 정도 되어지는 길이인데 이것은 단단한 나무로 다듬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주로 던지는 용이에요. 이 시편을 지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돌팔매를 던져서 골리앗을 제압했죠. 그 돌팔매와 같은 용도, 이 던져서 제압하는 용도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목자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저쪽에 나쁜 맹수가 막 와가지고 양을 갖다가 지금 공격하고 잡아물고 그때 달려갈 시간이 안 되잖아요. 그때 뭐예요? 던져가지고 맹수를 쫓든지 아니면 맹수를 죽이든지 하는 것이죠. 또 양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좀 멀리서 가고 있어. 그때 가면 또 이미 위험에 빠졌을 수가 있죠. 그때 뭐예요? 이 막대기를 던져가지고, 이때는 양을 맞추면 안 됩니다. 그러면 큰 부상을 입든지 양이 죽으니까 바로 그 주위에다가 정확하게 딱 꽂아가지고 양으로 하여금 멈추게 하는 거죠. 피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자는요, 이것을 정확하게 던질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정확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막대기의 또 다른 용도는요, 이 빽빽한 양의 털을 갖다가 헤집어서 피부에 무슨 이상이 있나 없나 라고 하는 것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팡이를 설명드리면요, 지팡이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어떤 그림들을 통해 가지고 많이 봤을 겁니다. 끝이 구부러준 기다란 짝대기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 지팡이는요, 양들을 인도하는 용으로 많이 사용하죠. 이렇게 툭툭 치면서 저리 가자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또 양들을 구출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양들이 가시덤불이나 빽빽한 어떤 이렇게 나무 덤불 같은데 이제 걸렸을 때, 목자가 거기로 들어가기 힘들 때 바로 이 기다란 지팡이를 갖다가 해가지고 그 구부러진 끝을 이 양의 뿔에다가 걸어가지고 끄집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양이 물에 빠지는 경우에도 이 지팡이를 양의 뿔에 걸어서 끄집어냅니다. 또 양이 이제 새끼를 낳는 경우가 있죠. 근데 어떤 새끼가 잘 먹지를 못하고 계속 이제 엉뚱한 곳을 갖다 빙빙 돈다 그럴 때, 새끼 양은 사람이 또 함부로, 너무 어릴 때 함부로 만지면 사람 손을 갖다가 탄 그 새끼는 어미 양이 더 이제 또 싫어해가지고 또 이제 또 못 먹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목자가 손으로 데려오지 아니하고 바로 이 지팡이를 갖다가 가지고 그 양 새끼를 끌어다가 이제 어미에게 이제 인도해 주는 것이죠. 이처럼 지팡이와 막대기는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출하시고 먹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나타내 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심지어는 친구들과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 하나님은 막대기를 우리에게 날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잘 살고 있는 줄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날개로 우리를 갖다가 덮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그 사이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검사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내면을 갖다가 사사시 검사해 주시는 것이죠.
또 4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되어지는 한 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한글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좀 안타까운데 엄청난 변화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을 갖다가 다시 읽어보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제가 좀 강조해서 읽은 한 단어가 있죠. 주입니다. 바로 이 주라고 하는 것이 변화입니다. 뭐냐면요. 인칭이 변화가 되어져요. 1절부터 4절까지는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이 시인이 어떤 인칭으로 이야기했느냐면 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4절에서는요. 주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게 주라는 것이 우리 한글에는 이게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주라고 표현되어진 이 단어가 원래 원어에서는 뭐냐면 당신이라는 뜻입니다. 너의 존칭이죠. 극존칭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어법에서 하나님을 당신이라 이렇게 하면 좀 신건방져 보이고 뭔가 좀 어색해져 보이고 불경스러운 표현이 되기 때문에 번역을 할 때 당신이라고 번역을 못하고 그냥 주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진짜 의미는 뭐라고요? 당신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읽어보면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이런 말인 것이죠. 근데 이 변화가 그런데 왜 엄청난 변화입니까? 그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제3자예요. 제3자. 하나님이 선한 목자이기는 한데 나의 선한 목자가 아니고 그의 선한 목자라는 거죠. 너의 선한 목자겠지. 그냥 성경 속의 선한 목자겠지. 나하고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선한 목자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당신이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이때까지 하나님이 멀리 있던 하나님, 그냥 남의 하나님, 그냥 성경 속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또는 아니면 내 아내의 하나님, 내 부모님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갑자기 내 가슴 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진 것이 바로 주라는 거예요. 당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에 바로 이런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변화를 바로 뭐예요? 바로 너도 느끼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남의 하나님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지식이 아니라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어질 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까지는 아무리 성경을 많이 배워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요. 그냥 성경 속의 하나님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 속에 가두어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이 교회 안에다가 가두어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은요, 예배를 통하여서 만난 그 하나님을, 그 당신을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너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것을 바로 경험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은요, 예배가 전부가 아닙니다. 예배가 끝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진면목이 나타나는 곳은 어디냐면 사실은요, 우리의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인간관계를 풀어나가야 될까요? 이 꼬이고 얽힌 이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그렇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나타나시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도 하나님, 내가 세상 방식으로는 아이들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아이로 내가 키우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내 아이도 잘 모르겠고요, 나도 잘 모르겠고요,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우리 외의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진짜 하나님과 경험하는 진짜 신앙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고백을 했다면 그 알을 치열하고 또 치사하기도 하고 더럽고 안 이꺼운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는 것,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느낀 이것, 나의 이 감정이 진짜인지 아닌지 판가름 나는 것은요, 이 공간이 아닙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아니 예배를 마치고 월요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판가름 나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예배를 통하여서 느낀 그 은혜의 감격이 하루도 채 안 간다? 그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일주일 내내 못 가더라도 적어도 3, 4일은 좀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종교적인 느낌에 너무 치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그것에 치중을 하면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그 종교적인 느낌을 추구하는 그것은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분열증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성전입니까? 아닙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사망의 그늘진 이 세상을 지날 때, 이 세상 속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곳을 지날 때 하나님은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너를 안위하여 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3인칭의 신앙에서 2인칭의 신앙으로, 그의 신앙에서 당신의 신앙으로, 남의 신앙에서 나의 신앙으로, 교회 안의 신앙에서 세상 속의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 때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회로 우리 모두가 삼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에 관하여 말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어,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 감동하는 수준을 넘었어, 이 척박한 상황, 지치고 힘든 이 삶의 상황 속에서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백하는 신앙의 수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려는 것은 나를 옥죄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생명력 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나의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배를 넘어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경험을 통하여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예배당 속에서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의 나의 하나님으로 변화되어지는 엄청난 임마누엘의 축복을, 여호와 샤마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 여호와 샤마의 이 놀라운 임마누엘의 축복이 이제 오늘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내가 잘나든 내가 못났든, 내가 평범하든 내가 때로는 넘어져 쓰러져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자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 내 옆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 그 손 붙들고 이 사망의 그늘진 음침한 이 골짜기를 믿음으로 달려가기로,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 붙들고 일어서는, 주와 함께 걸어가는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의 가정과 자녀들, 생업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날 인도하소서. 주님 여기서는 주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 이 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 이 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 이 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폭풍은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